CCM 가수 조은 씨가 부르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노랫말입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대개의 경우 심각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꽉 붙잡았던 것을 이제 놓쳐버리고 또 사라져버리면 절망하게 되지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실패와 절망이 교차하는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인 같았는데, 우리의 좌절인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사인들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의 현장에서 직접 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구절인 1장 1절은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슬프다는 히브리어 에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의미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책마다 첫 구절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본래 책 제목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을 그 현장에 아예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어서 주께서 자신을 콜링한 이후에 선지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을 입술에 담고 삶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펴오면서 끝까지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다른 우상신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이 그들의 목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을 쓴 쑥과 담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도 담즙도 아주 씁니다. 이 담즙은 쓸개즙을 말합니다. 이 쓰고 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21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또 이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괴로움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리라 힘을 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끝자락에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희망을 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은 어쩔 수 없구나,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살아간 우리 삶의 현장에도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의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연출될 수 있는데, 삶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이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한 까닭은 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처참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속에 지금 맞부딪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내 삶이 던져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교고 계시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도님을 주의 손길로 타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희망의 노래를 정말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내 마음밭에 부딪혀 오더라도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정말 척박하고 황폐해진 내 삶의 자리를 하더라도 우리도 소망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에 서면 슬픔입니다. 슬픔은 절제할 수도 있지만은 때는 슬픔을 토해내듯이 밖으로 드러내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하는 감정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차원에 머물게 되면 슬픔의 원인인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서 지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이 슬픔에 빠진 이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차원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 지적, 의지적 신앙이 서로 어우러진 지정의의 신앙이 우리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정의 신앙이 내 삶 속에 가능하면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데요, 그 까닭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삶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 탓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없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끝이다,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 속에 정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타이밍에 그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포기하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어찌 감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 우리들도 오래잖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면서 희망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주를 생각하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의 임재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삶을 가득가득 또 채우지 않겠습니까?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스라엘의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짐승들을 만드시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튼튼한 다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만 주시고 양 어깨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으로 어깨 메고 있다는 그 날개를 움직여 보아라. 독수리가 육중한 날개를 펴서 힘껏 움직여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늘을 솟구치며 비상했습니다. 양 어깨에 달린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요 비상의 날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못했던 정말 심각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아주 굳건하게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우리 생애 현장에 비상할 수 있는 연단의 현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달을 그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역설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고난이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전압위복을 우리 삶 속에 열매를 줄 수 있는 역설적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예측했는데, 그런데 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살 소망조차 없어진 그런 현장 속에 내가 부딪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이 내게 새롭게 주어질 때 아침마다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의 성실함으로 화답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 내 마음밭에서 희망의 노래가 울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 붙잡으시고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심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때로는 전인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되심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랄 수 있음을 자기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 속에 지금 주변 환경이 쏙쏙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참담한 현실 속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란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의 삶은요, 진리의 카메라를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40여 년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그는 진리의 카메라를 따랐던 삶이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의 진리만을 쫓아왔기에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 지난 예레미야가 살았던 약 2600년 전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셨던 약 100여 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말씀의 진리는 여전히 우리 영향을 놀랍게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인데요, 이는 시련과 환난인데요, 그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아빠가 살 물건을 골라서 아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담습니다. 하나, 둘, 셋 바구니에 담는데 처음엔 가벼웠는데 아빠가 이것저것 골라서 자꾸 담으니까 이 바구니가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좀 힘들게 그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뒤를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저 속 좁은 남자가 다 있나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자기는 물건만 골라서 아들에게 그 바구니에 담기만 하나. 그래서 그 아이 가까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런데 이 아이가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다다를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바로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99세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13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이 아브라함을 정말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3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열심을 경주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린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의나 자신의 의지란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됐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침묵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배울 수 있는 나의 침묵이 앞으로 내 믿음의 삶 속에 내 삶을 인도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참 우리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끝난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